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부로 하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산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별명은 기독교의 대현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또 신앙, 천국에 두 곳 모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윤리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팔복,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가치관을 전해주고, 또 특별히 오늘 이 윤리관,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히브리인 모세를 뜻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는 바로 십계명을 뜻합니다.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누구든지 이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 단어는 카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로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탈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살인을 뜻한다면 이 라차흐라는 단어는 그 의미에 더하여 무고한 생명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해치는 살인이라는 뜻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심판 받을 죄가 바로 살인, 무고한 생명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 바로 가인의 살인 사건입니다.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예배만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가인은 얼굴색이 변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이 말하다의 뜻은 유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 들판으로 유인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계명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하나하나의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성경 곳곳에 아주 섬세히 세밀하게 놓아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너무 세심한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거창하고 원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행여나 노동자들이 2층에서 떨어져 무고하게 생명을 잃을까 걱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난간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새 집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2층에서 떨어져서 희생당할까 봐 걱정하시는 말씀에 생명을 소중히 하시는 마음으로 난간을 설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들이받는 소를 잘 관리해라. 그 들이받는 소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까 봐, 생명이 빼앗기게 될까 봐 주인으로 하여금 그 소를 관리하게 하고, 또 혹시라도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소중히 여기셨는지 정말 세세하게 집의 난간의 문제, 또 가축의 문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객관적인 의미, 이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의 객관적인 의미는 바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설마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도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기라 하겠어? 해치기라도 하겠어? 그것은 저기 흉악범들이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른다, 에고라고 표현하시며,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단순히 문자적 의식적 차원을 넘어서 그것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정현종 시인, 아마 유명한 시인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정현종 시인의 살인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이 살인이라는 것이 눈초리만으로도 살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거짓말도 살인이 될 수 있고, 또 진실 또한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열정 또한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현종 시인은 이 살인에 대해서 좀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의 왕궁 옆에 포도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탐스러워 보이는 포도나무 밭. 이 포도나무 밭을 이 아합 왕이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나봇이라는 자였습니다. 나봇이라는 자에게 가서 이 포도나무를 나에게 팔아라,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봇은 왕에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이 포도나무 밭은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표정으로 밥도 먹지 않고 있던 이 아합 왕, 그의 아내 악녀입니다.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나봇에게 포도나무 밭을 빼앗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부하와 장로들을 시켜서 나봇을 이끌어내고 왕을 모함한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모함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죽였다. 그래서 성경은 간접적인 살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
폭력도 살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본문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심판받을 것이다. 살인죄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 라가는 욕설입니다. 형편없는 놈, 아무것도 아닌 놈. 제가 좀 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욕설입니다. 형제에게 욕설, 언어 폭력을 하는 것 살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욕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낯빛이 변합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피를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욕을 들었을 때, 언어 폭력을 당했을 때 낯빛이 변하고 얼굴이 희어지는 것,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는 것,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는 자, 이것 또한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첫째 아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놀아주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왠지 기분이 나빴는지 기분이 상했는지 저에게 아빠 못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저도 제 처지를 알고 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사는 동안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제 얼굴 앞에서 못생겼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못생겼어 라고 얘기한 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라 교회 분들이 그러시던데 너랑 나랑 똑같이 생겼대. 제가 그 말을 하고 제 아들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는데 그날 밤 회개를 했습니다. 언어폭력, 살인입니다. 이렇게 적용된다면 이 살인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에 자유로운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또 행동으로 업신여긴 것, 우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1900년대 20세기는 가히 폭력의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들이 속절없이 죽어간 20세기였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폴 포드라는 독재자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게 하였습니다. 스탈린, 모택동, 공산 독재 체제하에 굶주리고 노동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에서 3000만 명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나치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약 600만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모두 다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사상과 이념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갔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이 유대인 이탈리아 화학자이자 문학자 프레모 레비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인가?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이것이 인간인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통받은 이유는 바로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추적자들을 보내서 전범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처형했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서 전범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치 히틀러와 독대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장교 중에 한 명이자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인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던 핵심 간부 한 명이 추적자를 통해 잡혔습니다. 바로 칼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독일 장교입니다. 예루살렘에 앉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주목했습니다. 이 아히만이라는 장군, 사람들은 상상했습니다.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험상궂은 얼굴에
때로는 얼굴에 흉터도 있고 무서무시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만이라는 장교가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옆집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푸근한 모습의 동네 아저씨와 같은 모습의 아저씨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히만 장군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를 빌 줄 알았지만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히틀러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속절없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로 반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 인간인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도덕적 무사유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전에 한 번만 사유를 했다면, 자신의 행동에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속절없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무사유라는 것이 생각이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톱니바퀴의 하나로서 나는 윗사람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 이것을 무사유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핑계를 댑니다. 나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가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와 또한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예물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해해라. 예수님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서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책임을 지고 화해를 해라,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레위기에서도 나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의 원리, 속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속건제, 상대방의 물건을 훔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를 가했을 때 속건제를 통해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속죄하기 전에 형제에게 가서 책임을 다해라, 화해해라, 합의해라.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줘라. 이 5분의 1이 무엇을 뜻합니까?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각오, 결단,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미안함이 포함된 5분의 1입니다.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책임지고 합의하고 5분의 1을 더하여 준 다음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책임을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가서 화해하고 책임지는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들,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들, 그것들을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 이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자세일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정 가운데 없어져야 할 단어, 바로 이 함부로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장제목은 노하지 말라라는 장제목입니다. 이 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라는 것을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형제에게 함부로 대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행위는 바로 살인 행위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주변을 돌보고 주변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며 살아가는 삶일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본디 모습은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한자의 모습입니다. 서로 힘들고 지칠 때 어깨를 내어주고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것. 숲이 아름다운 까닭은 나무가 넘어졌을 때 다른 옆에 있는 나무가 기댈 수 있도록 되어줘서 그것이 어우러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바람에 넘어지고 지쳤을 때 누군가가 기댈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댈 때 내 어깨를 허용해 주는 삶. 지하철을 타다 보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어떤 분이 어깨에 기댈 때 얼마나 피곤할까, 어깨를 내어주는 것, 막 튕기는 분이 있지만 튕기지 않고 이해해 주는 것,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본디 모습의 두 번째는 서로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 북돋아 준다는 말은 기운이나 정신 따위를 더욱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 북돋아 준다는 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의 그 원리가 뭐냐면, 이 밭에 불룩 튀어나온 부분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씨앗을 뿌리다 보면 새싹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비바람에 강한 바람에 이 새싹이 하얀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빨리 덮어주지 않으면 이 뿌리가 드러난 이 새싹은 곧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서 호미로 흙을 파서 덮어주는 거예요. 다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을 북돋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바람에 태풍에 하얀 뿌리가 드러났을 때, 너무도 아프고 힘들 때, 마음이 상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힘들지, 괜찮아, 누군가가 북돋아 준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풍성하게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대어주며 또 서로 기댈 언덕을 내어주고 북돋아 주면서 살 때 조금이나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깊으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너무 좋은데 뒤를 돌아서면 왠지 배가 아픕니다. 그렇죠? 못된 마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이 있다. 종교론이라는 책 속에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야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가 잘 됐을 때 겉으로는 칭찬해주고 기뻐해주지만 뒤돌아서서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지? 왜 나에게는 이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배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개가 두 마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개는
튼튼하고 다리도 긴 개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작은 개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 개가 우리 마음속에 싸우는데 어느 개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튼튼하고 다리가 긴 개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개가 이기냐면 주인이 먹이를 잘 준 개가 이깁니다. 그렇죠? 아무리 튼튼하고 다리가 긴 개라 하더라도 주인이 밥을 안 주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선한 마음, 그리고 친구의 행복을 보고 기쁨을 보고 배아파하는 이 악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한 마음은 굶겨야 합니다. 이 악한 마음은 쳐다보지도 말고 밥도 주지 말고 관심도 주지 않고 굶겨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한편에 선한 마음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이 마음을 훈련하는 일을 너무나도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좋은 성도님일 줄은 몰라도 밖에 나가면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이유는 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누르는 훈련,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객관적인 의미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더욱더 확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행위, 형제들에게 말로써 언어 폭력으로 상처 주는 행위, 그리고 형제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기는 행위, 살인이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행위 또한 살인이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북돋아주면서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주며 배려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